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게 정말 씨자람의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자라고 안 자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성도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된다. 추수 때, 하나님의 추수 때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알곡 성도도 있고 가라지 성도도 있다. 근데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똑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갈 길이 나눠진다. 심판의 때, 낯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 영적 거인들, 이런 분들이 회고록을 쓸 때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이 10%라면 하나님께서 90%를 부어주셨다.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맞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야 돼요. 범사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앞주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시라면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과 몸을 내드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서 교회 나와봤더니 이름 꼬이고 또 힘들고 뭔 복이냐, 머리가 가정에서 막 반대하고 그래서 다니다 그만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 사업이 금방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 형통케 인도하신다 이 말. 우리 교회가 특별히 형통한 순복음교회, 형통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주시고 길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믿음 안에서 내가 거부가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소망보다 더 크게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 대개 일반 성도들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하면 장소적 개념을 생각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면 들어가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벽옥과 황금과 12보석 등으로 장식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원 무궁세계인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대부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통 국가의 3대 요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있는 국가.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슬픈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이 없었잖아요. 베를린 올림픽 때 송미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그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있고 지금도 올림픽 기록에 보면 재팬으로 되어 있어요. 재팬. 1970년도에 각국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40년, 50년대에 해방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돌려놓자. 올림픽위원회에서 머리가 아파서 이걸 어떻게 다 돌리냐. 그 기록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송계정 선수, 일본인 선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기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고종황제는 이준, 이상설, 이희종 3명의 밀사를 파견하죠. 주권을 빼앗긴 이 형편, 이 억울한 이 형편, 저 일본의 만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3명의 밀사를 파송을 합니다. 설명을 좀 하라는 거라서. 이 나라 주권이 내가 황제인데 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런데 일본의 압력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준 선생은 금식을 함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는 어디에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계 열강들에게 호소를 하면 말은 들어줘. 그래, 너희 참 가슴이야. 너희 참 안 됐구나. 근데 막상 결정을 할 때는 힘의 논리로 결정이 돼. 그때도 영국이나 이런 3명의 그런 밀사의 파송도 기사에 나오고 하지만 결정에는 아무런 일본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힘대로 결정이 돼요. 이처럼 나라에서 주권이 없으면 국민과 영토만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한 산성 가도 오늘 또 여기 오도 늘 감사해야 되는 이 주권이 있는 이 나라. 이 나라를 길이 부정하세요. 지키고 사랑하고 나라 사랑이 특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영어로 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다윗 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 배 집사님 기도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참된 예배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드리리이다. 그런 분들은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몸으로 와 있지만 머릿속은 호통 잡생각이고 세상이고 끝나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되고 실제로는 하나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온통 세상 것들로 지금 내 마음과 머릿속에 차 있다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해요. 우리의 겉모습, 너 오늘 교회 갔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늘 추수 때가 나오지만 추수 때 큰 심판을 당하고 이게 이 성경에서 이 심판 세상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심판받고 교회 안에서 가라지 성도가 있고 알곡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시작이 된다. 오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농부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농부는 농사일의 전문가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부는 고도의 지식과 지치지 않는 신체, 즉 체력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직업적인 농부처럼 농사일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는 의미는 농사의 주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지런한 농부, 열심히 일하는 농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씨를 쌍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보조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지만 홍수가 오면 싹 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열매를 가꾸지만 서리가 조금만 일찍 내려도 그 열매는 다 죽어버려요. 아무리 지렛대로 농사물을 바쳐도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뿌리채 뽑아서 날아가 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적인 농부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값없는 은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인본주의로 살아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된 몇 명의 용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의 부흥 성장을 이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관심이 씨를 뿌림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신앙, 교회의 부흥 성장, 복음 전파의 사명, 성교의 열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은 어느 한쪽 목사, 성도만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뿌림으로 시작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에게 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 나는 못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제대로 성도가 될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합동주 교회를 입문을 해서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제가 사람이 되겠냐 했잖아요.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인사를 했더니 이래서 우리가 사람을 그 얘기 했잖아요. 청년회에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던 그 청년은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아니 나는 전도사가 되어서 저게 사람이 되겠나 했는데 전도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깨달아 잘 적용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씨가 나서 자라야 돼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지만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 우리 저희 교회 건물 옆에 이렇게 가면 건물 옆에서 이렇게 풀들이 나잖아. 그 틈새에서. 근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그 조그만 틈새에서 오동나무가 하나 나오더라고. 잎사귀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야, 그 좁은 틈새에서 이 오동나무가 다 나오네. 야,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네가 나왔으니까 내가 당장 너를 뽑고 싶지만 그래도 하루살이보다도 더 긴 영면 가을에 내가 너를 뽑아주마. 너가 그때 자리를 잘못 잡았어. 그 조그만 틈새에서 오동나무가 나오네. 근데 가을이 되니까요 제 엄지손가락만큼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뽑아야겠구나 딱 잡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일단 뿜질렀어. 그 올봄에 옆에서 또 새순이 나와. 옆에 그 우리 2층에 일 잘하는 맹 선생한테 야 도저히 안 뽑아진다. 너 가서 좀 뽑아라.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봐보고 그거 뽑았어요. 그 친구가. 사람이 보기에는 뿌리도 내릴 수 없는 좁은 공간, 힘없이 빠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앞뒤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오동나무 순이 5개가 올라오고 있는 거야. 작년에 생각나서 올 가서 다 뽑았잖아. 가까지도 넣고. 야, 그 무슨 오동나무 씨앗이 들어가 5개가 나오고 풀들은 그냥 가을에 없어지니까 내두고 오동나무는 다 뽑았어. 작년의 것을 교훈 삼아서 사정없이 잡아 뽑았습니다. 근데 자라나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는 것은 신비. 아스팔트 사이나 산 위의 바위 틈새에서도 식물과 나무들이 자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라게 하시는 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금년에 옥상에 상추씨를 뿌렸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새 판을 씹었는데 좁은 화분인지라 그 옆에 그 옥상에 넓은데 너는 잘 자라라 하고 내가 6군데 이렇게 옮겨 심었거든. 지금도 요만해. 안 자라. 야, 좁은 화분에서 했더니 안 자라. 숨만 쉬고 있어 지금. 응? 또 한 판은 어느 날 가보니까 누가 싹 잡아 뽑아버렸어. 2층에 우리 용사들이 있잖아요. 올라와서 와 하고 다 뽑아버린 거야. 애들이. 응? 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어. 바로 이런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이 자라는 것도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교회의 성도가 교회에 와서 자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성도도 자란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5년 만에 개척 5년 만에 깨달은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5년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한 생명이 오면 그 생명을 우리 교회에 정착을 시키려고 옷 쏘십시오. 안내니까 십시오. 뭐부터 시작해서 애거든 우리 유건사님은 닭뼈를 삶아가지고 다리 부러진 할머니 하나가 뭐 하려고 6개월을 닭뼈를 막 모아가지고 닭뼈를 갖다 대고 인간적인 감동이라도 받아. 그러나 그 할머니 태어나고 나서 그래도 6개월을 닭뼈를 고아서 뼈에도 갖다 줬으니까 우리는 교회라도 한번 올 줄 알았잖아요. 그럴 것이오. 6개월을 그 아들 며느리도 안 하는 것을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괜찮아 올 때 악수하고 예배 드리고 갈 때 악수하고 그랬더니 떠나면서 왜 악수를 두고 나냐고 가시는 분들.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오는 우리 임문기 집사는 밥 먹으라고 안 했다고 또 성질을 내고 가버려. 아니 다 올라가서 식당에 올라가면 밥 먹는 건데 왜 거기서 밥 먹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도 밥 먹으라고 안 했다고 또 가. 우리 교회 밥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 끝나면 우리 교회 밥이 정말로 맛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장립이 있어서 일회 순복음교회 목사님 만나는데 그분의 5년간 얘기를 한 이제 5년 됐어요. 나하고 겪은 게 똑같아. 그런 거. 근데 그분은 또 한 분이 와서 좀 가난한 분이 와서 추석이 돼가지고 정말 자기도 돈이 없지만 상품권 하나를 거의 안 쓰고 그 성도가 교회 나오는 게 좋아서 그 성도를 주었다. 그랬더니 또 성질을 막 있는 무슨 교회에서 돈을 주냐고 성질을 내면서 그 다음부터 또 안 나왔다. 참 얼마나 그 성도라도 하나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큰 각도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개척 초기에는 한 생명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도 합니다. 처음에는 간판에 저희도 전화번호 다 적어놓죠. 제 핸드폰 번호도 적어놓죠.
그런데 교회 멀리 떠나서 모처럼 무슨 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오잖아요. 제가 그것도 5번이나 겪었잖아요. 참 목사님이십니까? 네, 이주정 목사님. 제가 은평구에서 문정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형통한 손배기를 달고 싶습니다. 1시간 후에 교회에서 뵀으면 합니다. 이런 애나 치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구나. 할렐루야. 하고 와서 또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타나지 않는 그 신입니다. 그런 일을 한 5번 정도 겪고 나면 너 또 장난치냐? 너 지금 뭐지야?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횟수가 거듭될수록 정말 내가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가, 요거를 사단이 또 이렇게 이용도 해요. 가지고 놀아. 이렇게 교회에게 급하게 온 것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척 5년 정도 지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온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간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심령이 귀한 것입니다. 즉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주님 뜻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많은 신령,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사람 바라보지. 바울 사도는 교만 무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백분 말씀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사명을 주신 심령과 만남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은 심령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물을 주고 그 사람 좀 권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분이 정말 총체적으로 자라는 것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자라났다. 그러니까 뿌린 씨앗은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용사들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추수 때가 알곡성도를 추수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어 알곡성도들을 추수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씨앗이 싹이 되고 그 싹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곡식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추수 때가 되어서 낫으로 베어서 추수를 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식물이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듯이 우리 성도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씨앗을 뿌릴 때 주님이 은혜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어린이 시절 세석부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혼자 설 줄 아는 이삭 성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헌신된 알곡 성도로 변화가 됩니다. 알곡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면서 몸된 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예배, 성김, 봉사,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알곡 성도들은 항상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 내일이라도 오늘 이 시간 1시간 후라도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추수로 비유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추수가 두 추수가 있다. 두 예리한 낫이 있다. 두 추수라 하면 곡식을 곡간 안에 들이는 추수,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알곡 성도가 있고 가라지 성도가 있고 근데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도 피를 뽑을 때 농사 우리가 시골 출신이라 보면 어쩔 때는 피를 온전히 뽑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은 덩어리에서 같이 자라고 이것은 추수까지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도 가라지 성도, 알곡 성도가 어울려 있으면 이걸 뽑아내면 서로서 내준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그러니까 추수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눠진다. 두 예리한 나시람은 곡식과 곧 성도를 거두는 구원의 추수와 포도고 바벨론을 거두어 불사르는 심판의 추수가 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추수 때 심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자라지가 않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온통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요. 이런 심령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 가라지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가라지 성도의 심판의 추수 장면이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또 계시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에레미야를 보면 바벨론에 비유해서 이런 것을 비유해 놓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록. 이 심판의 추수는 포도를 거두어 밟아 얻게는 피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낚아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바벨론이 이렇게 피해 추수를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은 성도의 피 흘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학대하고, 하나님은 물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썼지만 그냥 매로 종아리만 때리라는 걔들이 몽둥이 찜질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아주시겠다. 근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 성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바벨론 심판을 비유로 계시록에서 가라지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심령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충성된 성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추수 날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내가 알곡 성도에 아멘 주 예수에 오소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주인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오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 꼭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곡 성도인지 가라지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낫을 내어 추수하기까지는 같은데 그 이후에 가는 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신경 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데 한 가지 내가 가라지라면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불상사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못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데서 교회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듭난 존재일지라도 아직은 흠과 점이 많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보좌에는 결코 앉을 수 없는 피조된 사람임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나라 성씨가 유명한 이가, 박가, 김가 막 있잖아. 가장 나쁜 성씨가 뭐냐? 내가. 내가씨가 가장 나쁜 성씨. 교회에서 내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말할 때 망한다.
신명기 28장에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따라다니고 애양간의 소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내가 집을 지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살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누렸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 신령한 의미에서 씨를 뿌리고 살아갑니다. 곡식을 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무엇을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시에 내가 무엇을 심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고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말할 때 조심해서 하라. 심는 말을 하라. 말은 씨앗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복받은 말을 하느냐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으며 살 수도 있고 불행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오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릴 것 같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면에서 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씨를 뿌리고 주님 통치 안에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은혜가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